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유다 백성들,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반대로 복을 받는 그런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피시고요, 보응하십니다. 복을 주시고요, 또 걱정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믿고 그 사람으로 힘을 삼는 것, 그것의 반대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고 힘을 삼고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는가, 세상에게 두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알을 훔쳐서 품는 새로 알려진 새죠. 자기 게 아닌데 품고 자기 것인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치부하는 자, 마침내는 다 떠나가게 하신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라.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함을 타고난 사람은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는데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께서 아시는 바라. 주의 눈앞에 주의 목전에 있는 바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또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그런 모든 상황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그를 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참으로 어렵고 또 고난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 내 입술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또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18절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세상을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내 힘으로 향할 수 없는 기도의 영역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부분이 기도의 영역이죠.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그 고백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참 기쁘죠. 어려움 중에도 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중에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간구했을 때 응답이 올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